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찬양은 좀 전에 이제 말씀 전에 우리 광고 시간 전에 했던 것기도 하고,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평소에 듣기도 해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좀 정돈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정돈했으면 좋겠고, 또 뭔가 찬양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듣기만 하는 설교는 아니고, 오늘은 좀 실제로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좀 있거든요. 아까 찬양인데 또 하나, 근데 제대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 중심을 좀 잘 알고 그 방향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는 실습의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겐 찬양은 무엇이에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하면 생각나는 거, 가장 떠오르는 건 뭘까요? 찬양 팀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찬양팀.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마커스가 좀 유명했고 어노인팅 이렇게 유명했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찬양팀 좋아해요? 요즘에는 뭐 위러브도 있고 잔치 공동체도 이게 약간 아이돌 이름 나오면 끄덕끄덕거릴 것 같은데, 찬양 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아마 약간 숨기고 싶으신가 봐요. 나만 알고 싶은 찬양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찬양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하면 멜로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찬양 너무 좋은데 가사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찬송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찬양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노래를 생각할 것 같아요.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노래도 찬양에 포함되긴 하지만요, 노래만 찬양의 부분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방법 중에, 모양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찬양의 방법과 모양과 반응들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오늘 좀 질문이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찬양 너무 좋다. 이 찬양 스타일 너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요, 어떤 교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찬양을 듣고, 이 분이 너무 좋다. 찬양 되게 느낌 있다. 내가 좀 즐겨 듣는 음악의 스타일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취향이 있고 익숙한 방식, 익숙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에게 EDM이라고 해서 완전히 뚱뚱뚱뚱뚱뚱뚱뚱 이런 노래로 그런 거 있어요? 장로님이 싫어하는 드럼 반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썸네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장로님이 싫어하는 일렉 기타 연주법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영광 이런 거를 조금 원하시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밝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영한 찬양을 원하게 되는 어떤 취향도 있고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찬양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져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좀 만족스러운데, 좀 괜찮은데, 오늘 내가 좀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리듬이 좀 탈 수 있겠는데 하는 내 기준으로 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찬양이 괜찮으면 하고, 어쩔 땐 찬양이 좀 손 목사님 좀 멜로디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안 불러, 이렇게 뭔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찬양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29편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뭐냐면 찬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말씀 듣기 전에 하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찬양을 불러요?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 우리 마음 열자고 우리가 준비 찬양해요? 사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찬양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란 말 사실 올바른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찬양이거든요. 말씀 전에 뭔가 어떤 모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고자 하는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 마음을 열게 하는 목적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요 뒤에 계신 어떤 분은요 목소리가 진짜 큽니다. 크게 부르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요 목소리가 보통 이제 노래를 말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박진영 씨가 그렇죠, 공기반 소리반으로 말하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원체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쁘신 분들은 이렇게 작게 부를 수밖에 없기도 해요. 작게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같이 일어나자고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너무 좋아서 그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몇 번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막 리듬 이렇게 타면서. 네, 여기서는 타지 않겠습니다. 다들 약간 기겁을 하네요. 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박수를 치기도 하고, 제가 의도해서 형식적으로 치기도 하겠지만 이따 박수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찬양한다면 그렇게 똑같이 찬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요. 북한은 똑같이 찬양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북한은 너무 똑같이 찬양하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되게 우상인 그 김정은을 찬양하잖아요. 똑같이 잘못된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표현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없는데 기뻐하는 척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막 물론 우리가 마음이 좀 슬프지만 믿음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마음을 안 부터 안 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없는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한들 하나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찬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입술은 꾹 닫고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찬양하나요?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게,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찬양한다는 게 어쩌면 언제나 성숙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하라, 선포하라, 외치라, 손을 들라, 박수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라, 엎드려라, 춤춰라, 엎드려 찬양하라.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아직 띄우지 마세요. 띄웠네요. 네, 예배는 좋아요. 괜찮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뭐래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래요. 계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막 여러분 스위치 눌러야 눈물이 나요?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예배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은 찬양도 마찬가지겠죠. 찬양은 우리가 분위기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면 이곳에 하나님은 막 운행하시고 막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기술도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넌 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믿음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찬양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크시고 너무 거룩해서요, 그들이 이 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 경배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반응의 모든 것들이 사실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억지로 막 만들어내야 될까요? 헷갈리죠. 그래도 찬양 시간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전 목사님 이제 앉아 있을게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겠다면 안 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때 찬양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마음이 생겨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좀 명확히 아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그 찬양을 좀 우리가 배우면서 실습하면서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해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본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입술이에요. 우리 말로 찬양을 해요. 입술로 노래합니다. 또 입술로 고백도 하죠. 입술로 선포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라고 선포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선포하라, 하나님을 외치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마음 없는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고 입술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말로 표현하죠. 여러분 감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줬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기뻐요. 아이폰을 바꿨어요. 아이폰 바꿨는데 안 기뻐요? 그냥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고백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나요? 우리는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넌 정말 소중해라고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흘러간다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되고 주님을 송축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그럼 찬양에 뭐가 있냐?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럼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편 96편 1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찬양의 대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느냐.
보니까요. 노래하라라고만 돼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라? 아니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겁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눈치 보기 때문에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라면 여러분 실력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시간에 때로는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감정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린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음정 박자 틀려도 되니까 합니까? 뭐 대충 해도 된다라고 혹시라도 들으실까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찬양 콘티도 막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듣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와 주세요라고 여러분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고백이 가사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의 그냥 어떤 낱말 뱉는 그냥 소리로 끝나면 되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 시간에 때로는 어때요? 솔직하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사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따 야식을 뭘 먹어야 되지 생각을 청년할 때 했었어요. 지금도 뭐 가끔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걸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술은 움직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가사를 틀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가사를 틀린 거예요. 주 신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실했다고 주님이 주 실실하신이라고 잘못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 실실했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도 몰랐어. 그러니까 제가 약간 딴 생각을 했었나 봐. 심지어 찬양 인도하면서도 내려왔는데 한 지체가 저한테 주님이 실실하셨냐? 약간 저한테 따져 물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만 내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막 큰 소리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찬양. 네, 시편 9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늘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뭐하래요? 선포하래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포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거룩 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죠.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고백들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외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이 말들이 시편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언제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찬양 시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때 가사를 읽으면서 찬양해도 되는데 너무 기쁘면 하나님 왕이세요 막 이렇게 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주님은, 우리 아까 첫 찬양 거룩 찬양인데 맞습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셔도 되고, 예배 인도자만, 리더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냐, 안 될 것 같은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떡하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 어떡하지가 안 생겨요? 하도 담대하니까 다윗처럼 뭐 다 담대해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겠죠. 흔들림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할 땐 참 큰 문제고 어렵지만 주님, 근데 주님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기대만큼 없을 수 있어요. 선교에 가서 여러분들 선교 갔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카페에서 막 지금 음료 막 준비하고 성경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장년부들도 시설 공사로 막 열심히 막 답사 가서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 이하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때로는 준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보다 미움이 막 내 안에 막 선교를 갔는데 막 덥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마음에서, 그 인간적인 한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림홀만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사무실이 지금 그 구멍이 나 있어요. 누수가 나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 한 이만큼이 구멍이 싱크홀처럼 진짜. 그래서 막 물이 막 떨어지는데 무슨 물이냐면 빗물이면 감사하겠지. 근데 화장실 그 약간 배수구한 그 물.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내 발냄새 나. 약간 옛날, 지금 요즘 발냄새 막 옛날 군대 있을 때, 제가 단어 하나를 빼먹었네요. 약간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요즘에 힘들어. 그래서 막 충 목사님이랑 저랑 막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 제가 비위가 진짜 약하거든요. 저는 제 아들 똥도 막 헛구역질하면서 닦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랬냐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주일에 딱 왔는데 본당에도 물이요, 진짜 한 10군데인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따지면 20군데가 계속 물이 떨어져. 막 악기 막 드럼 비싼 거 사는데 드럼에 막 떨어지고, 비싼 악기에 떨어지고, 막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떡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물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시다 약간 이러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아침에 제가 이제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코가 찡그러지고 제 마음이 너무 찡그러지는데, 우리 교육자부터 우리 아침에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자부터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하나님 우리한테 늘 선한 거 주셨지만 우리가 그러나 우리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선포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면 오늘은 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은행을 가도 어떤 직원이 약간 이렇게 업무가 늦은 거야 이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땅 선교지에 가서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유튜브에서 보는데 이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게 약간 음침한 곳이야. 근데 한 그리스도인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한 번 딱 믿음으로 이렇게 누가 누굴 눌러? 이해가 됐어요? 누가 하나님을 눌러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표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선 땅에 가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땅에 빼앗긴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영혼을 이미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선포는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막 울사 초등부 우리 수련회 가면 제가 막 시키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막 아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입술이 불평만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자리로, 내 입술이 두려움만 말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입술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잠깐 찬양, 첫 번째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아까 찬양 제가 일부러 막 다 짧게 했거든요. 오늘 좀 해보려고. 여러분 방금 우리가 같이 고백했죠. 찬양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음만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불 좀 꺼주시면 더 집중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거 말고 이 시간 그냥 눈을, 가사를 아시면 눈을 감고 좀 주님께 이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부르고 끝낼 건데, 우리가 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짜증나고 화나고 지금 별로 그런 기분이 안 들어. 그럼 그 기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했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합당히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못했던 분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입술과 선포와 이 찬양들을 배웠는데, 우리의 찬양이 주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나오는, 온전하게 주님을 깨달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더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더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불 켜주시고요. 이어서 재밌으시죠? 네, 실습을 막 하니까 이제 한 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자 한번 한번 펴볼게요. 네, 쫙 한번 펴주고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있습니다. 돼지가 두 번째까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 몸으로 드리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누가 더 표현을 잘하는지. 저는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좀 잘하거든요. 저는 좀 좋아하는 장르가 삼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의 슬픔을 찬양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축제 때는 나의 슬픔을 계속 해. 그럼 저는 그 앞에서 진짜 거의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삼바를 쳤었거든요. 오늘 보고 싶으세요? 근데 나의 슬픔 준비는 안 돼 있어. 나중에 우리 우리 이제 이번 주 수련회 때 진행할게요. 나의 슬픔을 진행할게요. 나의 슬픔 드럼 되나요? 네, 되겠죠. 네, 연습하면 될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나의 슬픔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나의 슬픔이라는 곡이 어렵거든요. 빰빰빰빰빰빰 따다란따다 어렵거든. 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어려워. 약간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약간 몸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 몸으로 찬양해야 되나? 워십을 잘하는 사람만 몸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음정 박자 좀 틀려도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경외함이 있다면 그 마음은 때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삼바에 정말 너무 빠져가지고 찬양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의 슬픔을 막 바꾸신 게 막 지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수련회 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여러분들 보니까 막 멈출 수 없네 찬양하는데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하는데, 약간 몇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보이는데 몇 사람은 뛰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 멈출 수 없네 하면 나 해야 되는데 막 하려고 하다가 나 이렇게 하더라고. 몇 사람 제가 봤거든요. 이따가 실습할 때는 자유함을 얻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기쁜데 몇 사람은 근데 기쁜데 웃음 찾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몇 사람 알거든요. 제가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제 개그가 웃긴데 참는데 대단해. 난 그분들을 존경해요. 네. 근데 우리가 기쁘면 웃잖아요. 그렇죠? 기쁜데 이건 중학교 2학년들만 그래요. 중2들은요 좀비처럼 아무리 웃겨도. 근데 이렇게 하던 애가 쟤는 오늘 설교에서 쟤는 말씀 못 들어.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막 설교도 하러 갔었는데 쟤는 안 들었겠구나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들었다는 애가 갑자기 나중에 저한테 찾아 목사님 진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표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었는데, 여러분 반가우면 손 들잖아요. 반가운데 반가워 이래요? 안 하잖아요. 너무 반가우면 왔어. 나 아까 야베스 나 오늘 처음 보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제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 야베스 하면서 안아줬거든요. 반가우면 여보 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야베스 막 하면서 막 베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여러분 존경하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교수님 만나면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교수님 만나면 고개를 한 45도 꺾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계획하고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존경하니까 그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찬양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제가 그래서 막 웬만하면 이것도 근데 우리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찬양팀에서 저도 일어나 보세요, 또 앉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멘트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힘들면 잠깐 앉았다가 또 다시 찬양하고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면 손뼉을 막 치고 막 우리 박수 칩시다 안 해도 막 그냥 막 하고 막 머리로 박수하고 막 타타타타타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손을 들고 막 갑자기 찬양하다가 난 예전에 저는 진짜 기쁜 찬양인데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잖아. 근데 갑자기 대학교 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저는 너무 감동인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나. 물론 이제 대학교 때는 싱숭생숭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 감정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다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찬양 시간에 막 대학교 사람들 막 몇백 명인데 혼자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찬양했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그게 제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의 첫 번째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게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거에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손을 들고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드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분위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율동 맞춰서 박수 딱딱딱딱 이렇게 하려고 자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나 기뻐하리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같이 이따 해줄 수 있어요? 기뻐서 정말 주님께 기뻐서 그냥 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연습하려고 이따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생각이 안 났네 깜빡. 분명히 체크도 해놨는데 제가 이래요. 아무튼 손을 드는 것은요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 하는 행동도 아니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몸의 고백이에요. 몸으로 하신 고백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들 손을 막 들잖아요. 안아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러분 항복하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포위된 사람이 막 손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손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표현이겠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손듭시다 이래서 손드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주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우리 주인 되시고 주님께 항복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고백이 나와서 그냥 여러분 막 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박수입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시작. 세 번 시작. 네, 좀 살짝 도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어 있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프리카 보면 진짜 박수 장난 아니게 치거든요. 바바닥 딱딱딱딱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뭔가 본인들의 행사를 할 때도 그렇게 막 강렬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모습이에요. 표현 방식이에요. 그 모든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모든 표현인데 그것이 다르게 쓰여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 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죠? 성시경 좋아하잖아요. 또 자매분들 벌써부터 막 미소가 가득하죠. 성시경 요즘에 그 고막 남친인가요? 그 하잖아요. TV 프로에서 그렇죠? 거기에 갑자기 여러분들 성시경이 딱 나와 그러면 어머 막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시경 앉아요. 뭐 누굴까요? 차은우? 차은우가 길거리에서 봐도 이게 아니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멋진 걸 봐도 박수를 치고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봐도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박수를 그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인지 알죠? 승리의 하나님. 주님은 승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박수 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우리를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 끝날 때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이게 그냥 그 마지막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박수 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잘 따라와 주세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아빠나 엄마한테 혼날 때 무릎 꿇은 적 있어요? 혼나가지고 무릎 꿇은 적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하세요? 다 혼난 적이 있으시면서 저만 혼났나요? 전 정말 많이 안 혼났어요. 생각보다. 아버지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으신데 엄마한테 혼날 때는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왜 무릎을 꿇어요?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다라는 낮추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물론 엄마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 뜻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럼 괜찮으시면 무릎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던 적들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얼굴을 땅에 대요. 여러분 경배할 때 그냥 이렇게 옛날 이렇게 궁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마와 코를 땅에다가 대요. 일자로 완전히 지금 이 상태에서 땅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배해요. 완전히 이마 땅이 흙에 묻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에서도 엎드렸는데 생각나는 게 필리핀의 어떤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곳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매립된 곳에 마을이 태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도전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엎드려 보자. 물론 더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좀 엎드리자 해서 저도 이제 선교고 또 이제 막 많이 불탈 때니까 진짜 정말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낮출 수 있는 모든 최저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과 항복의 표현이에요. 물론 오늘은 실습 안 할 거예요. 다행이죠. 네, 할까요? 네,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좀 패스하는데 모르겠어요. 선교 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을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얼굴은 여러분 사람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뜻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그 엎드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침대에서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은 여호와께 춤추며입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삼바를 쳤어요.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걔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 그치? 아멘. 딱 되자마자 삼바가 나오자마자 저와 같은 MBTI E로 시작하는 그리고 행동력이 있고 즉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제 공중심리가 되게 웃긴 게 분명히 다 하고 싶었나 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내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한둘씩 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난장판이 되긴 했는데 근데 뭐 기쁨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그 주최 측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긴 하지만 나오라고 표현도 안 했는데 막 무대에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뻤냐면 그 전날 들었던 말씀도 너무 제 안에 너무 큰 은혜였고 그날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났고 하나님 너무 기쁘고 막 진짜 찬양만 나오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을 때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주님 내게 강 같은 막 절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사무엘하 6장 14절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 그 춤을 추는데요.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법궤를 너무 업진 여겨서 떠난 적이 있는데 다윗은 그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이 너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끝으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돌아오는 그 얼마나 기뻐. 그 가운데 있는 스토리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입었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도록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실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바지가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했어요. 제가 막 삼바를 막 누가 보여주려고 아니요.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봤다니까요. 제가 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니까 좀 약간 이렇게 대학교 때는 서로 막 이렇게 잘 보이고 싶잖아. 잘 보이고 싶은데 막 앞에 가서 막 난리를 치냐고요. 네,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의 눈빛으로 목사님 그 말하면 안 돼. 대학교 때부터 저희 사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그래 예전에는 그래 조금 그래도 봐줄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여러분 왕인데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봐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 건다 춤을 추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이 보니까요 사무엘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다윗을 업신 여겼더라. 저 양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나 돼 갖고 그는 다윗의 찬양의 기쁨을 보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체면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미갈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품위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윗 부끄럽지도 않아요? 미갈이 잔소리를 바가지를 막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체면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왕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미갈에게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 바지가 벗겨지도록 한 건 뭐냐면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멋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체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손가락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찬양할 거야 라고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이라면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찬양을 못합니까? 라는 고백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나의 체면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체면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의 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자라나면 더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작년의 때에도 그 많은 월급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것처럼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 태도가 우리의 청년의 때에 자리 잡혀야만 그 찬양의 기쁨을 작년의 때에도 알아요. 그럼 그래서 그 찬양 집회 가면요, 나이가 40, 50대인데 제 옆에서 막 진짜 저랑 거의 대결 라이벌 구도야. 어떤 집사님이 막 장난 아니야, 엉덩이를 흔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부 찬양이니까 얼마나 재밌게 애들이랑 막 이렇게. 근데 진짜 보통은 한 곡 끝나면 뒤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와, 장난 아닌 그런 분들이 계시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뭐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분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 왔던. 그럼 다윗이 왕일 때는 어렸나요? 어리지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춤은요 단순히 감정 표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때로 사람의 시선이 너무, 그 시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게 마음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지금도 나만 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나만 어색하면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막 제가 막 시키고 싶진 않아요. 오늘 실습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방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표현으로 좀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 미갈이 너는 왕인데도 너의 체면을 지켜야지 왜 그러고 있어라가 그 안에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 미갈이라고 고백하고, 미갈아, 난 이거보다 더 낮아도 상관없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만 받는다면 난 막 없인 여겨도 괜찮아. 왜? 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아까 일어나서 했지만 지금도 잠깐 일어나서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물론 당연하죠. 누군가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릴 거지만 한 가지 그냥 우리가 훈련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쌈바를 시킬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기뻐하리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분명히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고 싶고 막 무대에 난입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눈치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하죠. 네, 잠깐만. 불 꺼줘야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체분들에게. 네. 저도 네, 저는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제일 줄인 걸로. 네, 그래도 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로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주님 앞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으셨네. 박수 소리가 큰데요? 우리 믿음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나 기뻐하리라. 너 기뻐하리. 옆에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 원수를 묻네. 나 기뻐.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자, 이번에는 이렇게 찬양할 건데 나 기뻐하리를 계속 할 텐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게 몸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 이 축구도 보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에 뭘 하냐면 이런 걸 해. 막 뛰어다녀. 막 경기장을 밖에서 밀친 듯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몸을 푼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시킬 건데 지금 이 시간 한 사람당 5명에게 찾아가서 하이파이브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너 기뻐하리라고 좀 선포해주고 오세요. 너 괜찮아, 기뻐해도 돼. 너 안 봐. 어차피 네 춤 안 봐. 이렇게 좀 믿음으로. 자, 이 찬양 부르면서 5명 돌아가는 거고요. 다 가셔야 돼요. 자, 출발. 나 기뻐하리. 자,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5명이에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한 번 더.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주님 안에서 너 기뻐하리. 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기뻐하리. 너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여. 이런 원수 자식 안 넘어질 거야. 원수를 자, 2절 환경의 집에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와 목소리. 자, 믿음으로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원수를. 자, 마지막이에요. 1, 2, 3, 4.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라. 마지막.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넘어갈게요. 베이스 좀 올려주세요.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자,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여러분, 다윗의 마음처럼 이보다 더 천해질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멈출 수 없네. 준비하시고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포. 예. 자, 같이.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10초 정도 함성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고요. 앉으셔도 되고요. 쓰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앉아라 서라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 고백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혹 우리가 익숙하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더 잘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있던 부분은 또 없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물론 우리의 어떤 표현 때문에 주님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높여드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찬양에 익숙해진 가사와 그 멜로디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님 내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면을 하루와 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주님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다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해봤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지는 않은지, 마음이 있는데 주님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여러 가지의 시선과 생각들 때문에 주님 여러 가지들이 의식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은 없는지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을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실되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더 주님 깨닫고 더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보내신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여주시옵소서. 만주의 시간 임시를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영혼들 우리 함께 하시는 영원하시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참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직원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광 주옵소서. 보시고 하나님이시고 직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억지로 그분의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주님의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 주님 앞에 정직을 나아갈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우리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생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두드리시는 말씀을 위하여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에게 다가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내 주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습관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찬양의 순간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고 반응되어지고 그 찬양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꾸미지 않고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입술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또한, 삶의 찬양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주님 우리 고민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지는 우리 주함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